경상남도 밀양에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비석이 있다. 바로 사명대사 표충비라고 불리는 비석이다. 이 유명한 비석은 실제로 동학농민운동 때를 시작으로 1910년 한일합방과 1945년 해방, 1950년 6.25 전쟁 등 나라에 커다란 사건이 생기기 직전에 땀을 흘렸다. 이 비석이 이렇게 신통한 능력을 보이는 이유는 이 비석이 바로 기이한 능력을 가졌던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역사에 기록된 사명대사의 신비한 능력과 그가 남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조직하고 일본에 맞서 큰 활약을 펼쳤던 사명대사. 그가 펼쳤다는 신비한 능력과 장군과 같은 호탕한 면모는 지금까지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1544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15살의 젊은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불교로 출가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워낙 지력이 뛰어나 출가한 지 불과 2년 만에 승과에 합격했고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유생들과도 교류하며 노자, 장자, 열자 등을 통달했다. 이후 그는 봉은사 주지로 천거됐으나 이를 거절하고 당시 신통하기로 유명한 서산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서산대사의 밑에서 불도를 연마한 사명대사는 이후 팔공산, 금강산, 태백산 등에 머물면서 선을 닦아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1592년 그렇게 수행에 정진하던 사명대사에게 그의 신통함이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사명대사는 3천여 명의 승병을 조직해 왜군들을 크게 무찔렀으며 왜군에게 빼앗겼던 평양성을 되찾는데도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여기서 그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일본인들이 기록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명대사가 이끄는 의승군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우리의 수천 군사를 베었으므로 이는 마치 우리의 총탄이 의승군을 피해 달아나는 것 같았다. 나라의 녹을 먹던 조선의 장병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모두 도망쳤지만 이 비범한 신승이 이끄는 의승군들은 기이한 기운으로 우리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이 신승이 이끄는 자들은 마치 부처의 군대와 같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이 화의를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회담을 위해 전란시 큰 공을 세웠던 사명대사를 수신사로 파견한다. 일본에 도착한 사명대사는 이상하게도 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는 듯 설법만 하면서 일본을 떠돌아 다녔는데 당시 실권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림을 참지 못해 먼저 만나자며 사신을 보냈다. 이에 일왕과 면접한 사명대사는 일왕과 신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의 특명으로 별당을 짓고 그 바닥은 무쇠로 깔았다. 3일 만에 별당을 지어 그곳에 사명대사를 들이고 문을 잠근 다음 장작더미로 계속 불을 지폈다. 불은 활활 타올라 그 뜨거운 열기에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 완전히 숯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문을 열어보니 뜨거운 열기 대신 서늘한 바람이 풍겨왔다. 왕이 안을 들여다보니 사명대사의 몸에는 서리가 맺혀 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때 사명대사는 일왕을 비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내 들으니 일본에는 나무가 많아 땔감도 흔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냉방에 내 처소를 정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 일왕은 사심박대가 심하구려. 무슨 벌을 받으려고 이다지도 무례한고. 그가 만들어내는 신비한 현상에 큰 감명을 받은 일왕은 잡혀가 있던 조선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사명대사를 금가마에 태워 일본 전역을 관광시켰다고 한다. 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들은 대사에게서 선학을 배웠는데 그중 5째 아들 신기리는 사명대사의 영향을 받아 승려가 되었다. 1605년 5월 포로로 잡혀가 있던 3,500명의 조선인을 데리고 귀국한 사명대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봉지 중추부사 자리에 올랐으며 그 후 1610년 사명대사는 해인사에서 설법을 마친 뒤 가부좌를 틀고 입적했는데
당시 절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사명대사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로 전해지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범상치 않은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런 사명대사가 남긴 유명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훗날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이후 국운을 점치며 남긴 것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조선은 나라의 국운이 다하여 앞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며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강성하여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선이 만국의 위기를 2번 더 넘기고 또 나라를 2번 빼앗기고 또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비범한 자들이 다시 나타나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인데 이상하구나. 그 이후가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기운이란 알 수가 없구나. 이에 나 사명대사는 나를 따르는 시동 하나를 시켜서 수호 가문을 만드니 암흑 속에서도 대대로 특별한 3가지 불경을 지키고 이 나라에 있을 그 주인 될 자들을 보호하고 따르게 하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 사명대사가 예언을 통해 언급한 2번의 위기는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후 나라의 기운이 다하며 망국이 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처럼 조선 왕조는 망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는 나라를 2번 빼앗긴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동족끼리 싸운다라는 예언은 바로 6.25 전쟁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명대사가 언급한 400년 후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이 트일 것이라는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에 자부할 만한 엄청난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사명대사의 예언은 모두 정확하게 실현되었지만 사명대사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그 이후가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기운이란 알 수가 없구나라는 부분과 이에 사명대사가 수호가문을 만들어 이 나라에 있을 주인 될 자를 보호하고 따르게 했다라는 부분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국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드디어 이 나라를 크게 발전시킬 만한 자들이 나타나 한국의 미래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앞날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하게 된다.